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 특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이삭이 하나님과 또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당황하게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자녀와 아들과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여 이르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곧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4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네 가지의 경우,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속죄기를 제시하죠.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 제사장. 13절부터 21절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예요. 또 22절부터 26절은 누가 나옵니까?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잘 지키고 한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 지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잘못하고 9가지 잘한 사람은 그래도 준수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키고 9가지 못 지킨 사람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을 훔친 도둑이나 소를 훔친 도둑이나 어떻다? 똑같은 도둑이다. 바꿔 말하면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예요. 그 죄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둘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회중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민감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회개형이. 어제 충청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가 누구죠? 족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리더들의 문제, 리더들이 죄를 범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다양한 예를 통하여 범죄한 개인이 혹은 온 회중이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또 족장, 평민의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는 예외일 수도 없다, 이런 것이죠. 먼저 3절을 보시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경우, 제사장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번제나 화목제에서 드렸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합니다. 안수예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의 전가라고 했어요. 전가. 그러니까 내 죄가 끌고 온 수송아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누가 잡죠?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번제와 화목제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 7절을 보시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무슨 소리가 나네? 비행기 소리인가요? 아, 비 오는 소리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군요. 할렐루야. 축복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군요. 네, 아직 제가 귀가 열리지 않아 그래요. 네, 여기서 비 맞는 소리는 처음 맞는 것 같아요. 자, 레기 1장 5절에서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로 드린 예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레기 1장 5절에서. 레기 3장 2절에서는 화목제의 예물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4장 7절로 가보세요.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는 속죄제의 경우는 더욱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예물의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향단 뿔들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어지는 내용은 다른 예배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죄는 뭘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수송아지를 끌고 오든 그 짐승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죠. 죄의 전가가 된다 했어요. 안수함으로써. 그럼 실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 대신에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고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애꿎은 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값으로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3절에서 제사장도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별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단순히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참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참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거의 추풍낙엽처럼 다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중보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은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마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죄는 누구나 예외가 없구나.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는 죄를 짓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속죄제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속죄함을 위하여 뭘 바쳐야 했다? 짐승의 피를 바쳐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부지 중에 범하여,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강 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물에 대해서 당신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화인을 맞게 되면요, 간이 커집니다. 죄에 대해서 대범해져요. 그걸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예를 들어 우리가요, 흰 옷을 입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안 앉습니다. 절대 아무데나 안 앉아요. 근데 저도 뭐 요즘 이제 교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가서 뭘 하다가 이게 뭐 먼지가 묻거나 이래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어차피 먼지 묻었는데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그냥 막 일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그냥, 여러분 돼지 아시죠?
그냥 돼지가 그 더러운 곳을 막 자기가 싸놓은 똥에 막 뒹굴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제단이나 이 예배 생활을 왜 우리가 집중해서 잘해야 되냐면 그런 겁니다. 늘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화목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에 추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과 18절이 나와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행동. 첫째 뭐예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몇 번 뿌린다? 7번. 6번 뿌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발라야 돼요? 제단 뿔들. 그냥 아무데나 바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제단 뿔들에 발라야 돼요. 셋째,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어디에다 쏟아야 돼요? 그렇죠. 번제단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20절 같이 합니다.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라고요. 공자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느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옥 누가 가요? 죄인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이 기쁨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속죄제물로 바쳐진 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사함을 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이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전에서의 어떤 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21절 하반절. 이는 회중의 뭐다? 속죄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죄사함은 생명을 바쳐야 받게 됩니다. 자, 나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크죠. 사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간을 일부를 떼서 엄마한테 기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간 떼준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됐다? 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고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해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오직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죄를 지면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죠. 속죄함의 방법은 앞에서 나온 방법과 동일합니다. 죄는 부지 중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물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굴도 하루에 몇 번씩 씻잖아요. 남자인 제가 그럴 정도면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뭐 해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왜요? 기름과 피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피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경우가 나오죠. 죄 사함의 과정은 다른 경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31절이에요. 31절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죄를 진대? 제사장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라고 하시죠.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도요 정말 좋은 향기가 있는가 하면 역한 향기가 있습니다. 썩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평민의 한 사람을 위하여 속죄할 때 그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름을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뭐하고? 불사르고. 기름은 뭐하라? 불사르고.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속죄하여 속죄할 때 그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방법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절 보세요. 네, 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릇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이에요.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여러분 이 함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몸으로 이걸 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모래를 가득 채웠어요. 다른 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죄는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사탄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게 해야 돼?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못 탄다? 못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도 이 하루 사시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많은 짐승들이 대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재물에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만 죄덩어리가 된 그 짐승은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묵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마귀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이모저모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완전하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